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림이라는 좀 달콤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모세라는 인물과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모세라는 인물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나누었던 이제 장면들을 돌아보고 이제 모세를 통해 배웠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께는 아주 먼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나중에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건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결혼의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인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이라는 것을 올리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서는 이제 뭐냐면 혼인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나 이제 결혼 이후에 서로에게 지킬 약속들 그리고 서약 날짜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뭔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과 내가 이제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게 이 혼인서약서입니다. 그래서 또 결혼식은 또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 정식으로 이제 부부관계를 맺고 이제 서약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선언하는 그 자리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당연히 보통의 장소가 아닌 화려한 장소에서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혼인 서약서를 받고 결혼식을 맺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지난주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15일에서 20일, 한 달이 채 안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자마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막막한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한 이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요. 이제 2달이 지나니까 먹고 마실 게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챙겨온. 그래서 이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까 이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를 하루에 내가 매일매일 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라면서 이제 매일매일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 또한 봤습니다. 이것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필요가 있을 때 힘들 때 채워줬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3개월이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제 3개월이 흘렀다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광야에서의 시간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줬던 시간이라고 광야의 시간을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줬지.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걸 듣고 이제 때가 찼다. 이제 나랑 결혼하자라고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보물이 될 거야.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하는 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식장을 시내산이라는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혼인서약서의 내용을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생각하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웃을 탐하지 마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같은 법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에서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제 결혼할 거니까 바람 피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에서 10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도 사랑하고 내가 스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제성을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강제성을 가지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약속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자면은 한마디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 저의 삶의 슬로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프로포즈 내용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프로포즈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 하나님 그대로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한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준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2일에 걸쳐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면서 이제 시내산으로 혼인서약서를 받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십계명이라는 혼인서약서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40일 정도 걸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외에도, 왜냐면은 십계명 이 10개만 딸랑 주신 게 아니라 뭔가 세세한 무언가를 다 지시해 주셨어요. 뭔가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규칙이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잘 해보고 잘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으로 40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반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반응이 다릅니다. 아까 받아준다 했잖아요. 시킨 대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상해요. 32장 1절과 4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40일 걸렸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지에 넣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이 송아지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까 십계명 첫 계명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죠. 그리고 아까 세세하게 뭔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세세한 것 중에 금이나 귀고리 같은 걸로 송아지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귀고리 같은 걸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를 이끌어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채워주었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시내산에 있거든요. 결혼식장이 있잖아요. 그럼 결혼식장에서 이제 주례랑 이제 신랑 딱 얘기하고 있는데, 딱 갑자기 새로운 딱 신랑을 딱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면전에 대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토난 결혼식 장면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갑자기 화나셔가지고 모세가 무슨 일이냐 하면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소리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저것이 혼인서약서 이 십계명을 바닥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십계명은 혼인서약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프로포즈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체 뭐길래, 그냥 우리가 뭐 너 좋아해 해서 사랑, 뭐 사귀는 이런 것을 뭔가 초월한 감정이잖아요.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가 좀 찾아보다가 1박 2일 PD로 유명했던 나영석 PD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영석 PD가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
이호준 PD라는 사람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적어내려고 한 글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에 대해 좀 잘 표현되어 있는 거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한 여자의 취향과 지식, 그리고 많은 것이 함께 온다. 그녀가 좋아하는 식당과 먹어본 적 없는 이국적인 요리, 처음 듣는 유럽의 어느 여가수나 선댄스의 영화, 그런 걸 나는 알게 된다. 그녀는 달리기 거리를 재주는 새로 나온 앱이나 히키코모리 고교생에 관한 만화책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녀는 화분을 기를지도 모르고 간단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 먹는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았거나 혹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의외로 송어를 낚는 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대학 때 롯데리아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까닭에 프렌치 후라이를 어떻게 튀기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가족이 있다. 그녀의 직장에, 학교에는 내가 모르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다. 나라면 만날 수 없었을 혹은 애초 서로 관심이 없었을 사람들. 나는 그들의 근황과 인상, 이상한 점을 건너서 전해 듣거나 이따금은 어색하나마 유쾌한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도 한다. 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엿보게 된다. 그녀는 아픈 데가 있을 수도 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특정한 부분에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내가 잘 모르는 형태의 고통이다. 그러나 그건 분명 심각한 방식으로 사람을 위협한다. 그녀의 믿음 속에서 삶이란 그냥 잠시 지속되었다가 사라지는 반딧불의 빛 같은 것일 수도, 혹은 신의 시험이자 선물일 수도 있다. 혹은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삶 자체라고 그녀는 피로에 지쳐 있을 수도 있다. 요컨대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세상의 새로운 절반을 가져온다. 한 사람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편협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주 일부분밖에는 볼 수 없다. 인간은 2가지 종교적 신념을 동시에 믿거나 7가지 장르의 음악에 동시에 매혹될 수는 없는 것이다. 친구와 동료도 세상의 다른 조각들을 건네주지만 연인과 배우자가 가져오는 건 온전한 세계의 반쪽에 가깝다. 그건 너무 커다랗고 완결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녀가 가져오는 세상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편협한 인간이 된다. 시련은 그래서 그 세상 하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연인이 사라진 마음의 풍경은 그래서 을씨년스럽지만 그래도 그 밀물이 남기고 간 거대한 빈 공간에 조개껍질 같은 흔적들이 남는다. 나는 혼자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선댄스의 감독이 마침내 헐리우드에서 장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한다. 그런 것을 이따금 발견하고 주워 들여다보는 것은 다분히 실없지만 아름다운 짓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그러한 시련이 없는 관계,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그 모든 절반의 세계는 점차 단단히 나의 세계로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고 기묘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세계의 리스트에는 그녀가 가져온 좋은 것과 문제점 모두가 포함된다. 그건 혜택과 책임으로 복잡하게 얽힌 대차대조표라서 어차피 득실을 따지기가 어렵다. 세월이 감에 따라 그녀가 최초에 나에게 가져왔던 섬세한 풍경들의 윤곽, 디테일한 소품들은 생활이라는 것에 차차 혹독히 침식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구성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여전히 나와 몹시 다르고 다양해서 이따금 경이로울 것이다. 한 사람이 오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오는 것. 이라는 말을 웬 광고판에서 본 적이 있다. 왜 아침에 그 문구가 생각났을까? 아무튼 사람을, 연인의 곁에 두기로 하는 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거대한 결심이다. 사랑은 세상과 세상이 만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절반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그 모든 절반의 세계가 점차 단단히 나의 세계로 스며들어 결국 더욱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학교에 가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버거움을 느끼고 지치고 힘듦을 느꼈던 내가 뭔가 삶을 이끌어가는 뜨거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나도 이해 못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열중해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요, 이 무엇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세계와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경쟁과 다른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이 신경전, 이런 것 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단순히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머에 있는 뭔가 삶에 색을 불어넣어주는 무언가, 소외되어 있는 이웃, 친구, 그리고 구조적인 사각지대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이 무언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러한 일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호구가 될 수 없다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결혼식이 이대로 끝이 난 건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모세에게 다 필요 없다. 너희는 그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하고 나를 저버리는구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었던 이 1계명, 첫 번째 약속부터 어겨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대신 분노하며 돌판을 깨버렸어요. 아까 마지막 장면.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을 중재하러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왕자였던 모세가 양치기가 됐었죠. 모세가 긴 시간 동안 금수저의 흙수저가 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인의 꿈과 희망,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자고 했었던 그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모세가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었던 저에게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그걸 저버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야,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봐서라도 다시 이스라엘과 다시 좋은 관계로 맺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자신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게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새로운 돌판, 혼인서약서를 새롭게 직접 손으로 작성하여서 모세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결혼식이 이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기간으로 많이 바쁘시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학업과 주변의 소리에 많이 답답하시죠? 그런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리미 나랑 결혼해 달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계입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계가 주님의 세계로 확장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종종 느껴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외출하기,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상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의 가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었던 거,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돼주고 더운 날엔 바람이 될게. 잠이 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줄게. 네가 두려울 때마다 꼭 옆에 있어줄게. 갑작스러운 맘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줄게. Marry me, 내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나는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순간뿐이 아니야 많이 생각했어. 그래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잔 너밖에 없어. 차갑고 어두운 험하고 쓸쓸한 세상 속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어. Marry me,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내 안에 숨쉬는 아름다운 그대, 영원히 같은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어요 marry me, 그대와 함께하는 매일이 내겐 천국
죽이죠. 나와 결혼하실래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